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교회를 보고 교회답게 참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성도다운 성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예배다운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참 고갈되어 있는 이 마지막 이 말세 이 지말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는 이미 4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44년 동안 뭘 보고 달려왔죠? 예수사랑교회 정체성은 뭘까요? 예수사랑교회 하면 키워드가 뭘까요? 예수사랑교회 키워드. 예수사랑교회 키워드. 예수사랑교회가 달려왔던 그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사랑교회는 저거 완전히 얼마 안 됐지만 저거 보니까 예수사랑교회는 변화더라고요. 변화. 요 뒤에 있잖아요. 변화. 변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교회. 이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정체성입니다. 이게 달아났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 초대교회의 그 정체성, 또 교회 존재의 이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방향성과 우리 교회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 표 하나로 이미 딱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겁니다. 이거만 붙들고 나가면 돼요. 근데 거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사람이 달라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누구를 구원시킵니까? 누구를 축복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사랑교회 정체성, 예수사랑교회 변화구나, 변화. 변화.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변화와 성숙, 변화와 성장. 이것이 교회. 앞으로 우리가 성서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그걸 함축을 하면 뭐냐면 이 하는 운동의 함축, 그리고 모든 교회가 돌아가야 될 그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면 변화와 성숙이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변화와 성숙. 그 변화와 성숙. 여기는 보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와 성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44년 동안 예수사랑교회가 달려왔어요. 이 표를 걸고 변화.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그런데 44년 동안 밀었던 우리들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면 우리 창립 멤버들 그리고 이 교회 오랫동안 이 교회 44년 아니라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신 여러분이라면 정말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다 이해할 수 있어. 이 정도의 그 마음, 인격 이런 것들이 좀 넓어져야 되고 더 예수 담아 더 온유해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겠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사랑교회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달아놓고 변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교회 존재 이유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미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내가 금식하고 온갖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가 새롭게 되거나 내가 변화되거나 이런 거 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딱 또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가 생명이구나.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뭐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결론을 딱 내버렸어요.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죽음밖에 내려놓지 않고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는, 내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아니하면 성숙할 수도 없고, 성숙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20년 30년 돌아가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내 본 모습 그대로 세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보고는 놀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가 죽어서 온 인류가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고,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고,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에서는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살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이 하고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냐면 회개, 기도, 찬양,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역할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들어 도구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태의 몫에 십자가 지고,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서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은 뭐 자살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분명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날마다 희생하고, 그리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고난받고 또 핍박받고,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혈기를 내려놓고 인간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의의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마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정말 목말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또 그걸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키워드가 변화인데 이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또 모든 답은 성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늘 외칩니다. 말씀이 하는 곳에 우리는 같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이 잠잠한 곳에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를 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답을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아요. 그럼 우리는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초대교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교회의 그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 속에 답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답을 찾아서 여러분의 진정한 오늘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열매 맺는, 정말 이게 신앙이구나, 신앙의 깊은 맛을 깨닫고
또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의 시작이 뭐로 시작했을까요? 복음이 뭐로 시작했죠?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 복음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과정은 회개입니다. 복음의 결과도 회개입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변화되는 과정에 있고 우리가 구원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완전히 우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얼마든지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전쟁, 화산, 지진, 요즘 몇 군데 화산이 터졌잖아요. 지진이 나잖아요. 유럽에 눈이 오지 않는 곳에 지금 폭설이 내려서 난립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온 유럽에 폭설이 내려서 난립니다. 산불이 났죠.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마지막 말세를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재림의 주, 예수의 재림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데 그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이유가 회개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령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기도할 때도 찬양 회개가 가장 우선이라고 말한, 맞습니다. 가장 우선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회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회개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 만날 수 없고요.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고요. 회개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고요. 회개가 우선입니다.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는, 아직도 여전히 실수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신앙이 순수해지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어린아이 같이 순박한, 또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기도가 뭐냐면 바리새인처럼 아주 유창한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저 뒤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의 역사, 여러분 우리나라 평양 산정현 교회라든가 평양 대부흥회, 또 우리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 부흥할 때 뭐로 부흥했는지 아세요? 회개운동으로 부흥된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없고 생명의 역사, 변화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그 진정한 회개가 변화를 시키는구나.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화인데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자신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세상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그 회개의 모형은, 저는 회개는 참 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형을 저는 탕자하고 삭개오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탕자, 그 탕자는 다시 깨닫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부하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그 깨닫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다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당의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 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떠났던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랑, 사모님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 그 관계를 다시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회복되어지는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잖아요.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열매 부분에는 삭개오가 아주 제대로 된 모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절반을 딱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대, 절반을. 그리고 내가 토색하거나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그럼 4배를 갚겠대요. 원래 율법에는 2배입니다.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도둑질을 하면은 2배만 갚으면 그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2배. 근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는 말입니다. 4배를. 이게 삭개오의 회개하는 마음. 이 회개 합당한 열매죠.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정말 그 오직 돈, 키도 작고 세리라고 천대받던 삭개오는 돈이 힘이야. 내가 뭘 갖고 내가 큰 소리 치겠어. 내가 키도 작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그리고 세리라고 욕먹고 있는데 돈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다 포기하는 이 삭개오. 이 삭개오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 우리도 본받아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기껏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또 변화의 역사는 뭐를 통해서 변화됐냐면 말씀이죠. 말씀, 가르침.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초대교회 또 성경 나온 7교회들 보면 다 그 말씀의 가르침,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 필요한 게 있을까요? 말씀 외에 교회 말씀 외에 뭘 필요한 게 있을까요? 뭐 음악, 악기에서 오케스트라, 와, 뭐 엄청난 빵빵한 그런 찬양단. 그게 본질일까요? 그거로 사람이 변화될까요? 아무리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진짜 잘합니다. 근데 그거를 감동을 받고 해도 은혜를 받는다고 했지만 그게 변화될까요, 사람이? 그 찬양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해질까요? 그 가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도 있어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결국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나의 힘은 말씀이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나 어떤 음악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그건 부수적인 것이지 그게 교회에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한 3번째 전화를 와요. 이름도 안 밝혀 물으면서 목사님 설교 방송을 들었는데 이강평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전화가 왔어요. 또 한 달 됐는데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저거 교회 전화 하나를 저 핸드폰으로 착신해 놨기 때문에 내 교회로 전화하면 내 핸드폰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뭐라고 또 왔냐면 오늘 또 말씀을 들었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는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 교회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뭐가 안 되고 말씀 전하고 나서 우리 뭐 할까? 뭐 음악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하고 무슨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뭐 하고 그 말씀의 능력 부인하는 겁니다. 말씀은 끝나는 건데 왜 다른 프로그램을 찾죠?
도움은 될 수 있어. 사람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냐면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지, 교회로 오는 접촉점을 만들자는 거지, 변화시키거나 사람을 새롭게 하거나 그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부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도 풍부하고요. 또 우리 사모님 말씀 가르치는 그 초급반 그거 정말 얼마나 은혜스럽고, 그럼 배웠던 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은혜스럽고 막 새롭다고 우리 조민정 권사님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뭐 사모님의 말씀의 열정과 그 사모함 배울수록 참 좋아요. 또 교인들이 없어서 그렇지, 교육 배우고 있다 하면 방재 목사님 원래 교육 뭐 학자고, 또 우리 교회 보면 저도 그렇고 프로그램 성경 가르치는 내용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도 성도들 사모함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 말세 뭐로 살려는 겁니까? 뭐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번민하고 자꾸 고민하고 하는가? 99%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인류의 약상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세상은 창조되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뿐입니다.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거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우리 기도의 포커스가 아닙니까? 그 뜻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오늘 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 제가 오늘 새벽에 앉아서 준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토요일 날에, 내일이면 주일날이잖아요.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오신 분 있어요? 전날에 1시간, 난 내일 주일인데 정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 갈급한 마음으로 토요일 날에 한 시간, 내일 예배를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은혜 포기한 겁니다. 아니 기도도 안 하고 뭘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그때도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 날 교회 가서 안식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에 가서 밤을 새고 기도해요. 예수님도 보면 꼭 감람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안식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사역들 하신 거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다락방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정말 이 변화라고 하는 것, 이 변화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내 질병이 고침받기 원하고, 내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고, 내가 신앙생활의 기쁨과 그 뜨거움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날에 기도하세요. 1시간, 2시간, 은혜가 안 되면 3시간, 아니면 4시간이라도 주여! 내 마음이 답답하고 클컬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상박한데 이 마음으로 교회에 와갖고 무슨 은혜를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 헐레부터 와갖고 상막한 마음으로 아니 교회에 앉아갖고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뒤에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의 모습이 다 보여요. 절반 핸드폰 갖고 보는 사람들. 이런 말하면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지만 현실이에요. 어른이나 청년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보면 은혜가 임하는 게 신기하죠. 은혜가 임하는 게 신기해요. 자, 핸드폰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앉아있다고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목사님 집중해서 보는 겁니까? 이 머리에는 또 5만 가지 잡생각이 있겠죠. 5만 가지 잡생각.
여러분 기도하는데 보면 답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갈등과 문제, 교회의 변화와 성숙과 부흥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지 다 있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가서 다 못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다 답이 나와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먼저 이 교회가 이거는 주어가 아닌데 부사인데요. 부사에 서로 먼저 한번 따라해보면 서로 먼저. 근데 성경을 보면요, 많은 말씀 중에 서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이 서로가 들어가요. 이 부사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먼저가 들어가요. 먼저. 사랑도 먼저, 용서도 먼저, 다 먼저 이게 들어가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부사가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그 다음에 먼저. 이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 예수님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교회가 외치는 게 뭡니까? 말씀 중심 교회가 아닙니까? 그 말씀의 풍요함과 말씀의 사모함과 그 말씀에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준비해도 이미 내가 선입견이나 세상이 분주하고 피곤하고 우리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 토요일날 같은데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특히 청년들도 토요일날 내일 주일날이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날 막 12시, 1시까지 막 이러다가 주일날 오면 앉아있어도 멍해갖고 몸이 피곤하면 멍해지거든요.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은혜가 될까요? 집중이 안 하면. 그러면 마귀가 역사를 하지 절대 성령이 그 충만함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거든요. 미국의 월마트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할인 매점이 있잖아요. 이 엄청 최대 할인 매점인데 이 월마트의 그 창시한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 세무 웰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경영 철학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을 뺐어요. 찾아갖고 경영 철학이 뭐냐면 우리는 돈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그건 월마트가 하나님 앞 돈이 목적이 아니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이게 월마트의 경영 철학이야. 그럼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모든 방법을 어디서 찾자고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 말씀에서. 모든 해결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우리 예수사랑 교회 변화, 초대교회 변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숙하고 부흥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키워드 변화. 우리가 새로워졌다, 새롭게 거듭났다 하는 거 변화거든요. 그 변화가 아니면 그게 다 말뿐이지요. 변화거든요. 변화. 하나님 아버지.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 다 말장난입니다. 변화가 되면 뭐가 변화되었지? 변화. 그 변화는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건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되는데 그것이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 그리고 말씀,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제 이런 것도 쭉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음에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회개합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인내로 오래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수없이 회개를 했지만 그런데 뒤돌아보면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말도 달라진 것이 없는 옛 모습 그대로가 내 속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나 자신도 놀랍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심 아니고는 절대 나를 포기할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나를 깨트릴 수도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의 삶, 변화의 열매, 그리고 내가 말과 행동과 그리고 내가 마음을 쓰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맘에 두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려 감사리라. 우리 주 맘에 들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맘에 들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자기라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